제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제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굳이지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25장은 6절까지밖에 너무 말씀이 짧아서 오늘은 2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25장은 빌닷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26장은 욥이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빌닷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2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은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고 또 위엄을 가지셨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맞는 말이지요. 그는 이 말로써 앞서 욥이 한 말을 반박하고자 그러나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하고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24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들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불의하고 모순된 현실이 얼마나 많은가. 자, 그러나 빌닷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욥의 생각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자, 빌닷은 인간이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거느린 하늘의 수많은 영들과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빌닷은 그래서 그러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분에게 그분 앞에 인간은 변론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비추는 광명을 받으며 살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절대적이고 또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빛이죠. 그 빛을 받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닷은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욥을 교만하고
교만하다라고 정면으로 지금 논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지적은 맞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빌닷은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다가 욥을 불의한 자로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또 이렇게 말했죠. 5절과 6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도 별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영광에 비하면 달빛이 별빛은 초라할 따름이라는 말이지요. 인간들이 아무리 우러러 보는 그 달과 별들도 하나님 앞에 한낱 초라한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또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을 빗대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의 말은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까닭없는 욥의 고통에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신비와 이 섭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물론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의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지요. 아무리 욥 자신이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빌닷과 친구들의 말은 겸손하지 못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게 해주어야 할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지금 욥은 죄를 깨닫지 못해 교만하거나 순전하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 26장에서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반론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제 욥은 31장까지 26장에서 31장까지 매우 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제 먼저 26장 오늘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욥은 빌닷이 제기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위대하심을 오히려 승화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빌닷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비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장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은 조롱섞인 말투로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지요. 욥은 더 이상 현재의 고통을 이길 만한 기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런 욥에게 빌닷의 충고는 오히려 욥을 더 맥이 빠지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욥은 3절에서 자신을 지혜 없는 자라며 오히려 친구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자신은 지혜가 없어서 친구들의 충고를 못 알아듣겠다라고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 한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참된 지혜는 진실과 유익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또 누구의 정신으로 말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전혀 적절치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뛰어난 지식, 그 언변은 욥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 자신과는 털끝만큼의 관계도 없는 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욥은 빌닷에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네. 죽은 자의 영은 죽어서 저승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밑은 음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음부는 줄곧 물로 인한 두려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묘사돼서 이 음부와 물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의 영들이 음부에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또 공포 속에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통치는 음부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의 영도 두려워 떠는 것이지요. 자, 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이나 멸망도 남김없이 다 드러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음부의 세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멸망은 곧 무저갱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저갱이란 더 이상 아래가 없는 지옥의 가장 낮은 곳을 뜻합니다. 그곳에 저주하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북쪽에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매달아 두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름달 밑에 구름을 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보름달은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보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좌. 공동 번역에도 보좌로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보름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보름달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없어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좌이든 보름달이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구름으로 가려서 인간들의 눈에 감추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고대인들은 수평선 위를 빛의 세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수평선 아래를 어둠의 세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각 피조물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 또 11절에서 역시 고대인들의 독특한 사고인 하늘 기둥이 나옵니다. 하늘 기둥. 고대인들은 높은 산들을 마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늘 기둥과 같은 높은 산들은 영원함, 안정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이 산들도 흔들리고 놀란다라는 것이죠. 자, 또 12절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가 일어나게도 하시는 분. 여기 라합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다 괴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존재. 하나님은 그런 라합도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은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날렵한 뱀은 하늘의 괴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날렵한 뱀이 태양을 감아버리면 일식이 일어난 것으로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라합과 날렵한 뱀, 바다와 하늘의 괴물도 깨뜨리시고 무찌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은 앞에서 말한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놀라운 위엄과 또 그 권능도 사실 하나님의 속삭이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큰 우레소리를 발하시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욥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닷과 친구들에게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겸손하라. 빌닷과 친구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이론과 하나의 신학으로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가 더 알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배우며 더 알아가야 되겠죠.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 그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과 지혜를 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벌레와도 같고 티끌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또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인생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강한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 라준영 선교사님과 방주의 선교사님이 우리 미국에 다시 방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강건하시도록 또 멕시코의 귀한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임시 사무총회가 어제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됐는데 앞으로 남은 담임 목사님 청빙 그런 일들이 잘 순적하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취임하기 전까지 또 이런 모든 과정들 또 취임하시는 그런 것들 또 그 이후의 모든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하고 온전히 회복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